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믿음인데 좀 더 디테일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맞아. 우리 이건문 권사님 맞대. 내가 너무나도 감동이네. 참 우리 할머니가 그래 맞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 목사님이 설교했지.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한 달 전에 했어요. 딱 2월 2일 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시스템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시스템이 있다. 하나는 뭐냐? 이것은 월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딱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걸 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산다 해요. 하나님 나라 가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요. 그럼 월드 시스템은 뭐냐 이거는. 요거는 반대 개념이겠죠. 세상 가치야. 세상 가치인데 요한 1세에서는 세상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요 세상 가치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육신의 정욕, 내 몸이 하고 싶은 걸 자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물생심이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좀 하나 가졌으면은 가졌다 잘났다 어쨌다 배웠다 하면서 모이기만 하면 맨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원래 시스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유행이고 세상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가치관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갖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다 이거요. 기억나죠? 근데 이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은 여기 대칭이 있었죠. 그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 누가 있었어요? 에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 시기 질투하고 남자일 때면 배 아파하고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세상 가치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내가 그 사람 따라가려니까 힘들고 버거우면 어떻게 해요? 저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에 딱 두 단어가 생각나요. 워드 시스템이냐? 월드 시스템이냐? 나는 지금 뭘 선택하고 있냐? 이걸 머리에 탁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요. 자, 이게 이제 기초가 깔려 있고 오늘은 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가만히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식물도 자라게 돼 있죠.
씨앗에서 시작해요. 땅을 뚫고 나와요. 새싹이 돋아요. 이것이 가서 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지가 생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시작해요. 태아에서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 태아가 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발달 단계라 그래요.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변화와 성숙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요. 여러분, 생명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은 자라야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손자 손녀 얼마나 이뻐요. 손자 손녀가 이쁘다며. 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손자 손녀 볼 날도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자라지 않는 생명은 어때요?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났어요. 다른 애들은 돌이 되면 다 일어서서 걷는데 우리 애는 20개월 30개월 됐는데도 못 일어나. 그 근심거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라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요, 왜 믿음 하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이 믿음이에요. 집을 짓는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기초공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지을 수가 있겠지만요. 빌딩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그 기초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땅 지반이 약한 곳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반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철근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파일 같은 거 엄청난 것들을 거기에 박아가지고 그걸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높은 집을 짓습니다. 왜냐?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기초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믿음은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려면은 그 믿음은 바른 믿음 속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요. 근데요,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귀신 믿음이 있대. 야고보서에는요, 귀신 믿음이 있어요. 귀신 믿음. 귀신도 믿고 떤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인 것은 알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고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다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의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응? 응? 그럼 그냥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믿음은 어떻게, 다시, 내가 믿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오케이.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지 여러분 뇌가 열린단 말이야. 질문을 안 하면 머리가 그냥 뇌가 그냥 닫혀 있어. 아이고, 잠자다 왔는데 아직 잠이 들 깼네. 아이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애들 커피를 못 먹었더니 그냥 아이고. 뇌가 열려야 돼. 중요한 질문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이야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가 믿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야.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그죠? 그건 아예 안 띄웠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띄울 수가 없어. 이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됐어요. 믿는 자마다 그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네. 우리가 믿어야 되네. 맞죠?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요 법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으려면은 내가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이 생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이? 뭐야? 내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래네. 하나님이 준 선물이래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예? 이거는 뭘까? 그래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 믿겠습니다 하고 내가 믿은 걸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을 수 있던 마음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물을 내게 주셨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누가요? 누구라고? 이방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뭘까요? 복음을 듣고 그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믿은 것 같았는데 그 이전에 미리 그들을 정한 사람이 있었다. 그 정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에게 임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도 맞고 또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도 맞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된 믿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식물로 말하면 씨앗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씨앗이 땅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계속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겠냐 이거요. 어떻게 자라겠냐? 그게 오늘 3월달 요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앗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할 때에 눈이 밝아지게 되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우. 제가 주중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 현미경을 발명하고 망원경을 발명하고 난 다음부터 인류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세균이 다 보이는 거야. 바이러스가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의학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망원경을 딱 보니까요, 별 전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몰랐던 세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궁금하다. 저기는 어떻게 가볼까? 그래서 우주선도 만들게 되고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감동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이 없네. 지금까지 내가 재미있다고 했던 거는 다 그건 헛거였네.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었단 말인가. 뭐예요? 눈이 열려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어떻게 열려진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디도서 3장 보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니까. 야,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디도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감동적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거기에 몇 절 사이에 다 들어있더라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전에도 봤어. 디도서 몇 번 읽었어. 그런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엊그저께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한 것을 알게 하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아이, 목사님 안 나오도 나는 혼자 다 합니다.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혼자는 길게는 힘들어. 길게는 힘들어.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에도 신약 통독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려니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 내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니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하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다 붙여놓고 거기에서 성경 읽는 사람 안 읽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게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 떠날 사람은 없으니까 아이고 그래도 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은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나는 아직도 저 뒤에 빌빌대고 있구나.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난 좀 상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꿈꾸는 상이 있어. 나중에 상을 받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야, 목사님이 이거 써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상이 있어. 상을 주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와서 그냥 줘버리면 그 상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 보세요.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칭찬다고 책망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와, 그럼 잘생겼다. 멋지게 생겼네. 와, 이렇게 칭찬 안 해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요. 너는 머리나 좀 깎고 댕기라. 그게 머리냐? 수수깡 머리처럼. 이래 예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 안 해요.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딱 있어요.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 눈치가 빨라야 돼.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은 칭찬 책망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칭찬하신 분 보세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그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 칭찬하는데 이렇게 해요.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신통한 힘이 있다고 나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종이 지금 너무 내 하인이 지금 죽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 네 하인이 나았다.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올 필요. 예수님 명령만 하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백부장인데 부하들한테 야 저리 가 이러면은 부하들이 다 움직이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는다 이거요. 번거롭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나는 못 봤어. 정말 믿음이 좋네. 칭찬했다니까. 예수님 믿음을 보고 칭찬해요. 12 혈루증 걸렸던 여인 있죠. 하혈을 12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힘들어.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나아보려고 온갖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대요. 그런데 병원비만 다 탕진하고 오히려 더 덧나가지고 낫지도 않고 죽을 고생을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야. 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데 내가 뒤에 가서 그 예수님 옷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안 낫겠나. 이 마음을 가졌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해치고 돌아가서 진짜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버렸어. 누구냐? 날 만진 사람 누구냐? 이 여자분이 너무나도 놀랐을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다 할 수도 있죠. 누가 만져? 아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나를 만졌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덜컥 가슴이 떨어지니까 앞에 따갔어. 이실직고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칭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너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리게 여인 아시죠?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도요. 가끔 보면요. 야, 트릭을 쓰셔요. 그 인자하신 분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줘야 할 떡을 갖다가 개들한테 던져서 되겠냐? 이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야, 이건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못해. 개 같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야. 너는 개 같은 뭐다. 와, 그 정도 되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기절초풍하고 그냥 따지든지 말이야. 예수님 맥살을 붙들고 막 그냥 그래 나는 개다 그러고 달라들든지 말이야.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엄청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 여인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그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칭찬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 칭찬하세요. 책망 하나도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치려고 예수님한테 고치려고 하더니 예수님이 없어.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있어. 거기 가서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저 산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러 가셔서 안 계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근데 제자들이 열심히 고치려고 막 기도 막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막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고 있는데 막 귀신이 막 달라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저분이 아들이 간질 걸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암만 해도 안 됩니다. 막 슉슉슉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뭘 해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이거 고치려고 왔는데 당신이 제자들이 못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믿음을 북돋아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는 보면요,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봐도 그래. 나는 목사인데도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 우리 교인들보다도 내 믿음은 더 작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강화시켜줘서 북돋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약해. 근데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이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마지막에는 영광스럽게 데리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믿음도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키워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다에 풍랑 이는 바다를 가고 있다.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에 막 호들갑을 떠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혼을 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데 뭔 그런 호들갑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모셨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침마다 원복 선포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선포를 하는데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되냐?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전혀 주님이 없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살 때가 많다 이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주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칭의를 위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는 성화를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칭의, 성화는 항상 여러분 많이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칭의는 바로 뭐냐면은 이거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원. 자,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사탄 마귀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국 뭘 주느냐? 생명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럼 성화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화는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 그것이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면 뭐예요? 요거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이 칭의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생명이 자라나야 되잖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꼭 이렇게 물어요. 네 하나님 맞냐? 이렇게 물어요. 봤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돼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질문을 딱 차고 들어오면은 너 하나님 봤어? 뭘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네 하나님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이 뒷꼭지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뭐요?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야. 머리를 꺾는 거는. 하나님 봤어?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봤어? 못 봤다. 네 하나님 봤어? 못 봤다. 나는 그래도 믿는다. 그죠? 나는 못 봤어도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은 꼭 두 눈으로 꼭 봐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봐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왜 믿음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믿는 거야. 보지도 못한 거 어떻게 믿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믿어. 그럼 뭔 말일까? 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뭐 자꾸 그냥 그건 멍텅구리도 보통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600년간의 쭉 역사를 40여 년의 저자가 썼는데 이 모든 것에 통일성이 있고요. 그것은요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실체를 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겁니다. 믿어요. 또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 개개인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요.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그 앞에 보시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받아들여요? 이거는요 인류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과학의 세계도 창조를 안 믿는다. 우리는 진화를 믿는다.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거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사건을 믿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칭의, 구원,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 나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상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고 싶어 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까 11장 6절에 그 나와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은요 이 세상에 받을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도 있어. 그리고요 장차 받을 상이 있어요. 그 말은 뭘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장차 세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죠?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던 그곳에 너희들도 데리고 갈 거야.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늘 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재수없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죽는 이야기 하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 안타까워요. 천국 이야기하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그 문을 열고 가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니까. 믿으시죠? 천국에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상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칭의와 이 성화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도 해야 돼. 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은혜,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 이거 보일라나 모르겠다. 요거는 세례, 5대 광야, 그 다음에 이거는 시내산, 요거는 성막.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 구속사의 그림이에요. 우리 서머나 교인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시겠죠? 아유, 목사님 또 아유, 그래. 은혜 1장부터 11장. 12장, 저게 중요해. 구원, 6월절. 13장, 14장, 세례야. 홍해 건너는 거, 세례. 온천 표시죠. 물이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5개, 저거 인생의 광야. 저 산이야. 5개. 힘든 일이야, 저거는. 그 다음에 높은 산, 시내산.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받았어. 말씀 받았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막.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 다 들었죠? 자, 근데 가만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성숙의 프로세스를 요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 요게. 출애굽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발전해 가야 돼? 프로세스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딱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있대. 어린 아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이 있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있대. 그러니까 이 뭐예요? 성장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요. 12장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요. 왜 아이냐? 요 상태는 죄를 씻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단계. 거기서 더 이상 발전도 안 하고 나는 홀로 됐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돼. 날 더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아이야. 근데 청년이 있대. 청년은 요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5대 광야까지. 광야는 힘든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도 받고 힘든 일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탁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요 상태는 청년이라 그래.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죄를 이긴다. 이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의 삶과 예배의 삶이잖아요. 여기는 아비라 그래. 그 아비는 뭐냐 하면은, 아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철딱서니 없는 것만 하고 실컷 그냥 키워놨더니 엄마가 해준 게 뭐냐,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크니까
모든 것이 엄마 아버지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주십시오. 그냥 집값은 우리가 다 내드리고, 엄마 무슨 차가 필요하세요? L자 쓰니까 이게 필요하세요? 아니면 B열자가 필요하세요? 뭘 필요하세요?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 그렇게 돼버렸다.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헤아려 버리잖아. 엄청나게 성숙해 버리잖아. 그죠? 육신의 자녀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간다. 그 다음에요, 요한 1서 5장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고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제가 설교했어요. 이 믿음을 갖다가 요한은, 사도 요한은 5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물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세례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맨 내가요.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상하게 머무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 일반 상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증거. 엄청 성장한 걸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성장을 가지고 또 뭐로 볼 수 있냐면요, 성막 구조로도 볼 수 있어. 성막은 제가 안 그래도 알겠죠? 성막은 어떠냐면 뜰 신앙이 있고요, 성소 신앙이 있고요,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뜰은요 아무나 들어가. 뜰은 재물 끌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요. 거기는요 나중에는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뜰이 다 있어. 그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가.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의 깊이가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래 말이야. 히브리서 6장에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막 히브리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적 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 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단계로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겠죠? 목사님 다 리타이어 했는데 그것도 리타이어입니다. 그거예요? 아니죠. 그건 리타이어가 없어요. 그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Keep going. 계속 가서 주님 앞에서 최고로 멋있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운데이션, 기초로 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제사는 달랐다는 거예요. 성숙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365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몇 사람 있지?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그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65세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들어 올려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다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갔다. 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방주를 짓는데요 1년 2년이 아니야 120년 동안 자기 세 아들 자보를 데리고 나서 방주를 계속 지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답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지하고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다 써져 버렸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딱 펼치는 그 행위록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믿음 맞습니다. 나도 그저 침륜에 빠져 있는 믿음 막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